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쪽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이스라이야라.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다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성전도 이제 건축한 지가 좀 됐습니다만 아마도 이 성전을 힘을 다해서 건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 건물만 지었다고 성전이 준공이 되어진 건 아니죠. 서류상으로는 준공 허가가 났을 것이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이제 허가가 났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 안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건물 그 자체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예배드린 일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쌓게 되고 성이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결국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 이끄시는 길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벽을 다 쌓고 봉헌식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위로 올라가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은 사람들이 올라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성벽으로 준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대충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성을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성벽으로 다시 쌓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이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두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걸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어떤 시험이 들어서 누구에게 실망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린 건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날씨는 태양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날씨는 구름 때문에 좌우되는 겁니다. 구름이 많이 껴서 날이 흐리고 그 구름이 비구름이어서 비가 내리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내 마음에 불평할 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원망합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누군가로부터의 말이나 어떤 상황이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쁘니까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유를 찾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 원망할 이유, 기분 나쁠 이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불평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일만 넘쳐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갓난아기들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남의 집 얘기 아이들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니까 내 손주 손녀들이에요. 금방 태어나갖고 100일 되고 이렇습니다. 갓난아이가 뭘 알아요? 할머니가 안고 장난치다가 아이가 발길 지냈어요. 한 대 맞았습니다. 손 갖고 장난치다가 얼굴 핥혔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절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살짝 보는데 째려본 것 같아요. 이건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고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환경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 수 있게 바뀌어서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맨날 기뻐해? 맨날 어떻게 감사해? 여러분 못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준공된 성벽 위를 올라서 둘로 나뉘어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들을 따르는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둘로 나뉘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포로의 시기를 그들이 마치고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파괴되어서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택하여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이제 성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회복해 나가는 과정,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성벽 위를 행진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3절 보면 42절에 보게 되면 크게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찬송했다라는 거죠. 40절 보면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갔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성전에 오시며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어제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고민과 염려, 이런 것들을 붙잡고 때로는 절망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주신 내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 찬송할 일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보면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제사가 있고 큰 제사가 있느냐, 어떤 양적으로나 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심히 즐거워함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무를 넘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뛰어넘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새벽 예배, 때로는 간혹 가정 예배, 여러 가지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절대 의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들 있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왜 기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 빠짐없이 큰 기쁨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를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 가운데 있었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성을 넘어서 먼 곳까지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기쁨의 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 감사의 찬양이, 이 즐거움의 소리가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맨 싸우는 소리 나오고 뭐가 마음에 안 맞아서 덜그덕거리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봐도요 안다라는 겁니다. 야, 그 교회는 매일 찬양이 넘쳐, 그 교회는 매일 웃음이 넘쳐, 그 교회 사람들은 매일 웃고 다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에 맡기고 제물과 이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저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거제물은 제물 가운데 제사용을 위하여 나누는 것이고 또 처음 익은 것, 첫 열매죠. 그리고 11조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곳간 한 곳에 쌓게 했습니다. 이유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리 일을 힘썼으며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를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 예배자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힘써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전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졌다는 거죠. 교회라는 건물만 세워졌다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예물이 있어야 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서 교회 담을 넘어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찬송이 흘러 넘쳐나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오늘도 이 하루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중에 있는 김소영 권사님 또 조태경 권사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또 믿지 않는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